저는 네이미니스를 처음 갔을 때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무대에 올라가지도 않고 기도도 크게 하지 못하며 찬양도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네이미니스도 어차피 가봤자 저번처럼 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기 전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네이미니스를 시작하기 전부터 마음속으로 이번엔 앞으로 나가야지,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지라고 계속 생각하며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네임리스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앞으로 나가기 무섭고 부끄러워서 앞으로 나가는 교회 형들을 따라서 겨우 무대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나는 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할까? 나는 왜 용기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어색함과 부끄러움, 두려움이 앞서고 있는데 우리 교회 사람들과 떨어지게 되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팀이 되면서 어색함과 두려움은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과 어떻게 지낼 수 있을까? 이 사람들과 어떻게 해야 친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저의 자리가 맨 앞자리였는데 저녁 집회 때 저희 팀원 중에 한 형이 저한테 와서 자리를 바꿔달라고 해서 바꿔줬는데 그 형은 바닥에 엎드려 남 눈치 안 보고 큰 소리로 주님을 외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형을 보면서 왜 나는 주님을 만나러 온 캠프인데 다른 사람을 눈치 보는 걸까라는 생각과 나도 사람들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주님만 생각하며 더 크게 외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 더 크게 찬양하고 목이 아파도 참아가며 더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기도 중에 저의 예전 기도 제목이 도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저 형을 보내주어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전하게 하는 나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는 거나 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이끌어 주셨다는 생각에 너무 놀랍고 신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 제목을 안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때를 맞추어 이루어 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5살 때 새 기도 제목으로 적었을 때 저는 마리오 카트를 사게 해주세요라고 기도 제목을 적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 15살 때의 기도 제목은 도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였습니다. 얼마 전 저는 학교에서 시험을 처음 보게 되었고 그때 엄마에게 시험을 잘 보면 닌텐도를 사줄 수 있냐고 물었을 때 엄마가 허락을 해주셔서 집에서 공부라고는 한 번도 안 하던 제가 시험 기간 때 저녁 새벽 1시까지 공부를 하면서 결국 닌텐도를 얻었을 때 10년 전에 했던 나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은 10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이루어 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도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 형을 통해 이번 기도 제목도 이루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나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모두 이루어 주신다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네임리스 캠프 동안 느꼈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더더욱 믿음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번 네임리스 캠프는 가기 한 달 전부터 기도하고 부활 선포로 준비된 수련회였습니다. 전도사님께서 주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이 실체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을 나누며 이번 캠프의 목표는 주님이 실체가 되어 가까워지는 것 하나였습니다. 캠프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있었고 예배를 드린 후 배정받은 팀으로 각각 나뉘어 처음 보는 낯선 사람들과 40일 용사라는 팀에서 북캡틴으로 2박 3일을 같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저희 40일 용사의 팀 이름은 만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 성령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뜻인데 다들 같은 목표로 만나 구호를 외치니 더욱 기대가 되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팀끼리 앉아 예배가 시작되었고 찬양 인도자께서 원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와 찬양해주세요 라고 불렀지만 다짐했던 것과 달리 나아가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팀끼리 서로 교제를 하는 쉐어링 시간에 목사님이 되겠다는 꿈을 가진 22살의 친구와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하며 그 친구의 교회에는 하나님에 대해 열정이 많은 청년이 가득한 교회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친구에게 열정 가득한 청년들의 모습과 하나님에 대한 확신 가득한 너의 모습을 배우고 싶다라고 하자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하면 되지. 누나, 지금 뭐 하는 거야? 오늘이 마지막이야. 내일은 짧은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오늘을 버리지 마. 이따 찬양 부를 때 우리 교회 친구들하고 같이 앞에 나가서 찬양하자. 라고 이끌어 주어 같이 앞에 나가 청년들과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래 친구들과 같이 뛰며 크게 찬양을 부르고 인도자의 인도를 따라 워십을 하며 충격의 예배를 마치고 난 후 뇌리에 크게 지금 뭐 하는 거야? 라는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진짜 내가 뭐 하는 거지? 목적이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뒤에 두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찬양 시간에조차 앞에 나가지 못했던 모습이 너무나도 한심해 보였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하나님이 신이라는 사실을 머리로 인정했지만 더 알아보려 하지도 않고 막연히 나와는 관련이 없어 라고 단정하며 부정만 해왔던 저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다음 예배가 기다려졌고 찬양 시간이 즐거웠고 24년 동안 하나님과 1분을 대화하는 게 힘들었던 제가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짧게만 느껴졌습니다. 주님, 그동안에 제가 주님을 부끄러워해서 죄송합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인이 되어주세요. 주님을 앞에 내세우고 더 낮아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주님이 주시는 고난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내가 나를 제한하지 않게 해주세요. 개인의 기도, 가정의 기도, 교회의 기도를 하며 머리로만 알던 예수님이 실체로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부르짖을 수 있기에 너무나도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말씀을 전해주신 김상희 목사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물음을 품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들에 저항하며 나의 예루살렘을 만들길 원합니다. 캠프가 끝나고 너무 은혜로웠던 시간 와중 불안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원래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건 아닐까? 이 시간에 알게 된 주님을 절대 잊고 싶지 않다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선 최우정 지사님을 보내주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과거를 후회하며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현재를 살며 기도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육은 현재밖에 살지 못하지만 모든 시간에서 나를 주관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항상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것만 주시는 이미 이루어주신 주님을 믿으며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우리 있다. 이미 이루신 주님 화이팅! 용기 내서 사랑합시다. 감사합니다.